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엘리사를 부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앞부분의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끄시죠. 그리고 아주 미세한 중에 소리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때 미세한 중에 들려온 하나님의 소리, 음성은 세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위로였습니다. 세 가지 명령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아람 왕으로 삼아라. 둘째,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셋째,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가서 그를 후계자로 삼아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명령 이후에 한 가지 위로의 말씀도 주시는데, 엘리야는 자기만 혼자 남아 지금 이세벨에 저항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이 명령 세 개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이 세 가지 명령 중에 어떤 일을 먼저 수행하실까요? 아마도 저 같으면 개 중에서 가장 할 수 있고 또 하기 쉬운 일부터 시작하지 않을까요? 사실 남의 나라에 가서 사람을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거나, 지금 이 나라의 왕이 여전히 버젓이 있는데 아주 서슬버렇게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에 가서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협을 무릅쓰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계자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세우는 것은 훨씬 쉬운 일이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19장 오늘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벨무홀라 지방에 가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발견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 그 지방으로 찾아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랬습니다. 자,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그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12겨릿소를 앞세워 밭을 갈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겨리라고 하는 말은 소 두 마리가 이끄는 쟁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겨릿소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 겨리가 12개고 소는 24마리가 되겠죠. 총 24마리의 소가 각각의 쟁기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지요. 각각의 겨리마다 한 명의 종들이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12명의 종들이 동시에 밭을 갈고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엘리사는 12번째 겨릿소를 붙잡고 밭을 갈고 있었던 것이고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12겨리가 한꺼번에 이동하는 모습은 장관이죠. 그만큼 엘리야가 이제 소유한 밭이 크고 넓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엘리사의 집은 상당한 부잣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 집안이 부자인 것도 대단한데 엘리사는 직접 12번째 겨릿소를 몰고 농사를 짓고 있었다. 이건 부자이면서도 게으르지 않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다.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엘리사를 만난 엘리야는 다가가서 자신의 외투를 벗어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겉옷을 던졌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이스라엘의 문화로 읽는 성경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겉옷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술이 있죠. 이 술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자신이 맡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을 엘리사에게 인계한다라는 뜻이 있을 겁니다. 게다가 겉옷의 술은 그 사람의 지위, 신분, 권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옷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선지자의 신분, 선지자의 지위, 선지자의 권력 이런 것들을 엘리사에게 전적으로 넘겨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외투를 벗어던진 것은 내가 너를 후계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엘리사가 소명을 받은 장소와 시점은 겨릿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일상에 주어진 일들에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다라고 할 때 저 기도원에 가서 몇 날 며칠 기도해야 사명을 받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은요,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열무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10개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씩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주인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주인은 왕위를 받기 위해 먼 길을 떠나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문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보기 위해 10명의 종을 부르죠. 10명의 종들은 주인에게 나와 그동안 어떻게 장사했는지 보고를 합니다. 어떤 종은 주인이 한 문화를 주신 것을 가지고 제가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어떤 종은 저는 5문화를 남겼나이다. 어떤 종은 나는 2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너에게는 10고울의 권세를 맡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너에게는 5고울의 권세를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한 보상을 준 것이죠. 반면에 한 문화를 그대로 간직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온 이 종에게는 있는 문화까지도 빼앗아서 그것을 10문화 가진 자에게 줍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주님은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겨릿소를 몰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일상의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그의 뒤를 잇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마치 10고울의 권세를 준 것처럼 이 엘리사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남은 자들을 이야기할 때 그 7,000명 가운데 엘리사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7,000명의 사람들은 일상의 삶에서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를 기다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지금 나서서 엘리야처럼 아합과 맞서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부르심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의 갱신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사가 그런 7,000명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죠. 지금 당장은 아합에게 맞설 수 없었지만 매일같이 그는 소를 몰고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골똘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 부르심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매일매일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런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10문화를 남겼다면 그가 최선을 다해 남긴 만큼 그의 실력과 그의 능력에 합당한 권세를 그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숨어서 신세 한탄만 하고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 결국 한 문화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온 종처럼 그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이면 직장 생활에 성실하십시오.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학생들이라면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에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더 큰 일에 쓰시고자 우리를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동안 행한 작은 일에 대한 충성, 그에 대한 보답으로 어떤 이는 10고울의 권세를, 어떤 이는 5고울의 권세를 그렇게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작은 일에 충성하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때에 더 큰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을 때 만일 엘리사가 이 겉옷을 안 받으면 그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그 옷을 받아들이면 제안을 수락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엘리사 자신의 몫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려 할 때 못한다고 손사래를 쳤죠. 아이고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주님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아유 주님 제발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 잘하는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러면서 도망다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일꾼으로 세우시죠. 이사야나 예레미야 모두가 다 아유 주님 나는 출입할 줄도 모르는 작은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설득하셔서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설득도 하시고 또 회유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십니다만 결국은 스스로가 결단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엘리사는 부자였고 부지런했기 때문에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냥 그렇게 살면 미래도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서 겉옷을 받아들이고 엘리야의 후계자로 선지자 활동을 한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첫째는 바알 숭배자들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일에 선봉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둘째,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저 무지하고 타락한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끌어내어야 하는, 깨우쳐 주어야 하는 사명도 감당해야 하는 일인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요. 게다가 왕비 이세벨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여호와의 선지자를 보기만 하면 무조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엘리야의 겉옷을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죠. 엘리야 자체가 그렇잖아요. 지금 엘리야 자신도 왕궁의 지병 수배를 받아서 붙잡히면 죽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겉옷을 던져서 내 후계자가 되라. 여러분 이미 안정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엘리사 그걸 받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20절에 보니 엘리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내 부모와 입맞춘 후 즉 작별 인사를 한 후에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수락한 것이죠. 아마 그는 계속해서 일상의 삶에 소를 갈고 소를 이끌어 밭을 가는 과정에서 우상이 가득한 이 나라의 불의함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무언가 해야 한다고 늘 생각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했을 것이고, 영적으로 암흑 같은 시기에 밭이나 갈고 있는 자신을 참으로 부끄러워해 왔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안전과 미래가 보장된 자신의 삶이 몸은 편안했지만 마음이 너무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더 열심히 밭을 갈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의 마음은 누군가 툭 하고 건드리면 바로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던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사가 겉옷을 집어던지니 그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당신을 따르리이다. 내가 부모님과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는 따라 나선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하나님, 이 암흑과 같은 영적 암흑의 시대에 오죽했으면 나 같은 자를 부르셨겠습니까? 주님, 나 같은 자라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아마 그런 마음으로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위문차 방문했을 때 골리앗이 40일 밤낮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여호와의 군대를 비난하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가 아주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울분을 느끼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어린 나라도 좀 나서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왕까지 설득해서 그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독을 당하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어른들이 하나같이 모양일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울분을 갖게 하셨을까?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려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안팎으로 세상에 근심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는 그저 그런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교회를 향해 혀만 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주님은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겉옷을 집어던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나 같은 자까지 부르실까? 하나님, 나 같은 자라도 쓰기 원하신다면 기꺼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엘리사처럼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특별히 교회의 공적인 사명을 회복하고 마을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영혼을 구원하고 파괴된 창조 질서,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순종하며 따라서 오늘 이 시대에 주를 위해 헌신하는 엘리사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사명에 나서기 전에 부모님과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자신의 안락한 현실과 보장된 미래와 완전히 단절하는 한 가지 의식을 행하지요.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이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부요하고 안락하게 살아왔던 삶,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자신의 안일만을 위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불태워버리는 것이죠. 이제 험난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십자가의 삶,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 뒤돌아보지 않고 나가겠다라는 결심으로 자신이 이끌던 소를 잡고 기구를 불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서는 그 길에서 이제 나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겠노라 결단하면서 쟁기를 불태우고 소를 붙잡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가리라 결단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사명을 향해 헌신하다가 힘들면 또 집이 있잖아, 가족들도 있고 이렇게 재산도 많은데 사명 감당하다가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우면 야차하면 또 집으로 돌아와야지, 가족들이 보고 싶으면 또 오면 되지 뭐. 여러분, 이런 두 마음을 품는 자신을 불타는 쟁기와 함께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사명을 향해 나서는 일꾼들은 여차하면 뒤돌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리라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뒤돌아보던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근이 지속되는 3년 6개월 동안 그는 자신의 소유를 풀어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며 살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사는 삶은 소고기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먹이며 결단합니다. 이 땅에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한 아무리 육신을 배부르게 나누어 준다 해도 이 나라는 가난한 나라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제는 이 땅에 우상 숭배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도록 해서 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먹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도록, 그래서 이 백성들을 진정으로 배부르게 해주리라. 그와 같은 결단으로 잔치를 벌이고 사명의 자리로 나섰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것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광야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 거죠. 그러나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아무리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많이 행한들 저들이 온전히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 백성들의 영적 배고픔을 해결하고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베풀어 주리라. 이를 위해 내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리라. 아마 그런 마음을 담아 결단하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빼앗으러 오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만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이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그는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친구를 사귀어도 외로울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마귀를 이기시고 온 백성들에게 풍성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결국 오병이어 사건은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영과 혼과 육의 생명을 풍성히 주시려는 주님의 결단과도 같은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 나섰다면 이제 뒤돌아보지 마시고 사명을 향해 앞만 보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죽을 고비를 만나더라도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해서 이 세상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일상의 작은 것에 충성하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 부르실 때 더 큰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한국교회, 조롱당하는 한국교회를 보며 나 같은 자라도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공적 사역과 마을 목회 감당하며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이 시대의 엘리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명의 자리에 나선 우리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사명을 향해 앞만 보고 충성하게 해 주셔서 이 세상을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 잔치가 벌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